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앙하게 되면 거기에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다른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결과들,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는 타락한 현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에서 벗어나는 것, 어긋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죠.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 사랑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 기쁨을 우리가 간직하고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에 어떤 사람, 특별한 사람이 있거나 존귀한 사람이 있거나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하거나 그러한 사람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시고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의 인생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성경에 증거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특별함은 그 사람의 성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경외하는 태도, 그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특별함을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성 안에서 교통하고 연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신 택자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을 정의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며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자들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욕망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인격을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인격이시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되새기고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상상이나 관념으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상상이나 관념으로 이론적인 지식으로 찾고 만나는 것으로 생각하나 하나님은 인격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은 지성과 의지로 한 사람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의지로 관여하셔서 직접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놀라운
살아있는 삶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지식으로, 관념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은 자연적인 방법이나 또는 지식적인 추구나 배움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오직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삶에서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찾고 만나는 데에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관상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자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관상기도는 인격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도 한때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자 하는 열망으로 지성적이고 깊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관상기도를 하기 위해서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상기도는 인격적인 기도가 아니라 자연적인 기도입니다. 자연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관상기도로 나아가는 자들은 자신의 이성과 지성을 망각시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무아로 만들어서 자연과 일치되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 교회 안에 또한 한국 교회 안에 침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상하고 지성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인격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오직 인격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인격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인격을 통해서 행하는 것이지 홀로 혼자서 사고하고 묵상하고 상상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성, 인격적인 연합의 대상, 하나님이 주신 교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관계성을 하나님이 주신 인격적인 수단으로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 애쓰고 연습하고 훈련해 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 이 모든 인격적인 수단과 관계성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성을 따라 자연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찾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십계명 서원을 통해서 확인하였던 것은 하나님은 선한 행위나 봉사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좋게 보이는 행위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복하는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아가는 관계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 행위는 결국 자기 만족이나 자기의나
자기 자랑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택함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성경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며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 이 모든 명령의 총체인 십계명,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우리의 행위를 규정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10개의 계명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지를 알고 행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루는 연합케 하는 인격적인 연합으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하나님의 계명과 상관없이 자기의 상상이나 생각의 추론을 따라서 또는 자기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행위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행위나 지식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이루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아님을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10개의 계명은 무엇을 가르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인가요? 오늘부터 계명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확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첫 번째 계명이 선포되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옆에 두지 말라. 그 어떠한 다른 신들도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신 신앙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일신앙이라고 하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하는 대상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신뢰하는 대상에 대하여 의지하고 신앙하는 것. 그럼 유일신앙은 무엇인가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 외에 어떠한 것도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거나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 여기에서 유일신앙이 어긋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에 무엇이라고 선포되어 있습니까? 너희들은 반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이 될 수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즉 인격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라, 의지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은 오직 유일한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앙을 간혹 혼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유일신앙은 성부 하나님만을 믿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뜻과 하나의 형상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신앙하든 성자 그리스도를 신앙하든 성령님을 신앙하여 따라가든 결국 그 뜻은 하나이며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형상도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앙하게 되면 거기에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다른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결과들,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는 타락한 현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에서 벗어나는 것, 어긋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죠.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뿐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았습니다. 기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인생에 기쁨과 선함이 충만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나타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여기서 돕는이 바로 에체르, 돕는 자, 돕는 자를 주신 것입니다. 배필은 마주하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자. 이 돕는 배필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을 신뢰의 대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신뢰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 사랑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 기쁨을 우리가 간직하고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에 자꾸 세상의 지성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 특별한 사람이 있거나 존귀한 사람이 있거나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하거나 그러한 사람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시고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의 인생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성경에 증거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특별함은 그 사람의 성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경외하는 태도, 그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특별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 경외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연적인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계명을 떠나서 행하는 행위일 뿐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상처 있고 마음이 상하고 좌절되고 절망하는 이 모든 악한 상태들은 다 죄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데서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어긋나서 신뢰의 대상, 기대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것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계명을 우리의 영혼에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앙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 그 외에 어떠한 것도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해서 두 가지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신앙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실론 신앙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단일 신앙입니다. 단일 신앙과 유일 신앙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살펴보고 오늘은 다실론 신앙에 대해서만 잠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성경에서 끊임없이 금지하고 경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타락시키는 모든 원인이 이 다신론 신앙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신론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신을 받들고 신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가나안 땅의 종교가 다실론 종교였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바알 신앙은 다실론 신앙입니다. 바알은 고유 명사가 아닙니다. 바알은 보통 명사입니다. 가나안 땅을 풍요롭게 만들고 번성하게 만드는 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바알이 주를 의미합니다. 땅을 다스리고 하늘을 지배하는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땅을 지배하고 하늘을 다스리는 신을 신앙하고 있었습니다. 그 신을 바알이라고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바다의 신, 불의 신, 천둥의 신, 여러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 신들을 의지하였던 것이죠. 가나안 땅은 농경을 하는 땅입니다. 밭을 일구고 식물을 키워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정착하여 먹고 마시고 번성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옥수수를 자라게 하고 포도를 탐스럽게 만들고 소가 송아지를 많이 낳게
살게 만드는 풍요의 신, 이것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은 모두 육체를 따라 복을 얻는 신인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번성하고 육체를 따라 풍요로워지며 육체를 따라 복을 얻는 것.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 가나안 땅의 종교를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풍요를 빌고 성장을 빌며 육체를 따라 복을 받기를 원하는 이 신앙을 배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좋아 보이고 우리의 본성에 너무도 좋은 것이기 때문이시죠. 바로 교회가 이 신앙을 흡수하고 받아들일 때에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복을 비는 행위,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는 데에서 이루어지는 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법도를 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기독교,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보십시오. 지금의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를 유혹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십시오. 육체를 따라 복을 비는 이 행태를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거부할 수 없죠. 사람들이 육체를 따라 복을 받기를 원할 때에 이것을 함부로 배격할 수가 없어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신앙을 그대로 용납하는 데에서 교회가 다신론 신앙으로 더럽혀지는 것이죠. 계시록의 7교회의 타락은 모두 육체를 따라 정욕과 욕망이 육체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죠. 이렇게 경건하고 특별하였던 교회들이 육체를 따라 더럽혀져서 허물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나안의 종교를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신론 신앙의 정체이며 본질인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요? 계시록 2장에 하나님은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셨죠. 그들에게 복되다. 그들에게 가장 찬란한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육체적으로는 환난을 당하고 궁핍한 자들이었어요. 육체를 따라 풍요를 누리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실상은 너희들이 진정 부유한 자다. 그러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 충성 피스토스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 진정한 복입니다. 너는 복 있는 자가 되라. 그러면 내가 장차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한 분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로 세상에서 믿는 신과 분리되어 철저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인격적인 계명을 따라서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외의 모든 신앙은 다신론 신앙으로 부패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알의 정체, 고대 세계에서 현대 세계까지 공중과 이 땅을 지배하는 자로 영향을 미치는 이 바알의 정체는 신약에서 바알 세불, 귀신의 왕, 사탄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바리새인들이 듣고 가라오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의 길을 열리게 할 때에 바리새인들은 이 능력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 즉 원수마귀 사탄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냐 모략하였죠. 이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였습니까?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사단의 나라는 사단의 권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단의 나라는 사단의 영을 통해 그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 나라의 정체는 육체를 따라서 번성하고 육체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 택자들은 이 육체를 따라서 허물어지고 멸망하고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아냈으며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권능으로 수많은 이들의 병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이 검으로 영혼들의 원수 마귀, 죄의 질서를 끊어내고 해방시켰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오직 성령의 능력이 행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연약함이나 우리가 물질이 없거나 가난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임하여 역사할 때에 우리는 깨어나게 되고 우리의 지성과 의지는 활동하게 되어지며 총명해지며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말씀들이 능력으로 한 영혼에게 향하여 하나님을 전하는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잠잠하다면 우리의 죄가 우리 육체를 따라서 발생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발생한 이 죄된 것들이 씻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의 때를 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모든 것을 연합케 하여서 이루게 하시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모든 택자들은 자신들의 의지, 자신들의 지성을 자신의 육체를 따라 활동하지 못하도록 멈추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잠들거나 사라지거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의 여정을 보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지금 이때에 명하시는 하나님의 십계명, 이 십계명을 바르게 듣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전심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